욥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제가 새로운 시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욥기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우리가 최소한요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욥기를 가지고는 말할 수 있어요. 욥이 고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데 고통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또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남자 주인공이 병이 나서 자기가 이제 떠날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지만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게 그 여인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선생님이 또 제자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가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걸 알면서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지켜보는 게 더 맞는 때가 있어요. 요즘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하고 자꾸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꾸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죠? 훈수를 두려고 하고 거기에 참견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쩔 때는 물론 도와주고 참견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하나님은요, 이후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비난과 원망 안 듣도록 그 전에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비난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뭐 바쁘셨나요? 주무셨나요? 하나님이 뭔가 서비스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렵고 난해한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이 오면 어떻죠? 여지없이 그 믿음 없음을 막 드러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나눌 12정탐꾼,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12정탐꾼의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갈렙과는 달리요,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인데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아보고 온 것도 훨씬 더 과장하여 말을 하였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땅이요, 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에 힘이 붙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을 보았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떡하겠소. 겁에 잔뜩 질려서 계속 이제 부풀러서 이야기했다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돼요. 예전에 제가 프로레슬링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철장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장을 한 3, 4m 높이 되는 이제 철장을 이렇게 사각형에 쳐갖고 이제 싸우다가 먼저 거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철장이니까 막 부딪히고 피도 나고 좀 잔인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재밌게 보는 거예요. 누가 막 올라가려고 한 사람 쓰러뜨리고 이제 링에 쓰러뜨리고 자기가 기어갖고 철장을 벗어나려고 막 올라가려고 하면 또 일어나서 밑에서 다리를 잡고 거의 넘어가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겼겠구나 하면 또 잽싸게 또 쫓아가서 그 멱살을 잡고 이러면 머리를 잡고 이러면 또 다시 반대로 넘어오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희한하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철장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 문으로 나가면 돼요. 굳이 철장 막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옆에 사람 쓰러뜨린 다음에, 상대방 쓰러뜨린 다음에 문으로 나가면 그냥 이겨요. 근데 딱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갑자기 문을 딱 열어주면 그냥 그리로 나가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굳이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너무 지쳐 있으니까 막 거기로 가는 것도 기어가는 거예요. 막 기어서 겨우 갈라 그러면 또 문이 닫히고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맨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러면서 약속 믿고 굳게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글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술렁이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고 거기 갔다가 우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대와 민수기 1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 드높아갔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소. 아니 어쩌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이제 또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쩐 일로 우리를 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끌고 가 그들의 칼에 쓰러져 죽게 한단 말이요.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 아니요. 이에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나을 듯하오 하고 대들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읍시다. 그래서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지 않나요? 툭하면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은연중에 설교하다 보면 광야 40년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훈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게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지금 이 죄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생각이 지배적인 그 마음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불신앙에 대한 벌을 받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던 거죠. 성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요, 온갖 불신앙으로 완전히 상갓집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참 저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줬는데 저쪽에서는 저주에 마치 죽음의 칼날이 돼서 상갓집처럼 다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민수기 14장 26절 이하 현대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이 못된 무리가 아직도 이다지도 나에게 반항하면서 불평만 늘어놓지 않느냐? 무리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하여라. 너희에게 분명히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원한 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질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 20세 이상이 되어 병적부에 오른 사람으로서 불평을 늘어놓은 자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35절까지요.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하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가기 싫어하던 그 땅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까닭에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죽을 때까지 너희 자식들이 너희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들고 나를 업신여긴 죄의 대가이다. 너희의 허물은 당연히 너희가 짊어져야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함께 모여 나를 거스르고 내게 대들었던 이 못된 무리에게 나는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라. 너희는 이곳 광야에서도 하나도 남지 않고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였죠? 누가 독자였죠? 유대인 성도들.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위기를 본 거예요. 그들의 선조가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옛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홍해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이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이 밀리고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고 있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고통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박해와 혼란과 어려움이 왔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목전에 두고 애굽의 군사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시련의 한복판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지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어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강팍함을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형벌은 가혹합니다. 사실 그들은 살고 싶은 마음에 두려워서 주저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발광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울고 원망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직상 생직사라고 그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 큰 시련이 불어닥쳤다는 겁니다.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려고 했던 마음이 좀 더 무난하게, 노멀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욥기 설교할 때도 나누겠지만 요즘 더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오면서의 신앙의 행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그게 후폭풍으로 다가와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말씀보다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였지. 그 사람 불쾌할까봐 이렇게 하는 게 맞았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판단과 평가,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다 이렇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해서 그것들로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행위들도 나중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갖다가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요, 그 긴 침묵 이후에 당신의 뜻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식이 귀여울수록 꾸지람도 자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 생각이 오히려 그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방법과 뜻, 그 말씀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이게 사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 의미 있겠지, 이렇게 사는 게 더 편안하고 안락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를 아낀다는 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에서 핵심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욥기를 우리가 요즘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걸 우리가 알았어요. 나중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37장까지의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하나님의 무관심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고정관념도 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에 익숙해 있고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에러들, 오해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징계한대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아끼면 아낄수록 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아끼는 거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계산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강팍할까요? 왜 강팍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쉽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수차례 나눴잖아요. 이 자기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재앙을 다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다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냥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난을 가는데 뭐 사람들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 우리는 저기 가면 그냥 죽어 100%. 아니에요. 안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믿으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은 믿어서 받는 거라며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 믿는 거죠. 강팍하다, 완고하지 말라, 다른 말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정신분석을 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제 한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자,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떠올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요거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설교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정보와 지식이 있고 요즘 챗 GPT만 치면 그냥 다 나옵니다. 정말 상담도 해주고 정보도 얘기하고 건강, 신학, 신앙 다 얘기해 줍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됐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믿고 야고보서 말처럼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여도 아니 밖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어도 그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곳곳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 향해서 결국 믿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고 싶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이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처음에 믿기 시작했을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처음부터 붙잡았던 걸 끝까지 확신하며 견고히 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또 무겁고 채찍을 드는 말씀 같지만 동시에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매를 드시고 훈계하시고 꾸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훈계와 꾸짖고 채찍 드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걸 계속 도와주고 채워주고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짜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잘 클 수 있도록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이유이고 또 부모의 사랑인 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